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아 왔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산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드왕 아기스 곧 자신의 동족인 유다와 싸움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통하여 이 다윗으로 하여금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환경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이 다윗이 무사히 자신의 조국 백성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돌아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은혜 뒤에는 뭐가 옵니까? 위기, 시험이 옵니다. 시험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계속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믿음의 삶임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집으로 돌아온 사흘간의 길 돌아와서 보니 아말렉이 침노하여 그 성읍 시글락, 가드 왕이 주었었던 시글락 그곳이 불살라졌고 모든 가족들은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슬펐기에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참 타향살이잖아요. 쫓겨서 여기 가드까지 블레셋까지 와서 살았는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이제 한 몇 년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 와서 또 다른 이방 민족 유다의 원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하여 사울이 왕이 되기 얼마 되지 않아서 치게 했었던 그래서 사울이 물론 그걸 통해서 범죄하기도 했습니다만 모든 남녀노소를 치고 모든 동물까지 다 전부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것은 남겨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던 이 아말렉 사람들 그들이 한 20여 년 정도 지나서 다시 힘을 얻고 이와 같이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참 타향살이에서 참 가족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상태에 이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600명 참 마음이 슬펐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람이 항상 어떤 잘못이 있게 되면 누군가를 탓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탓을 누구에게 했나 봤더니 다윗에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6절입니다.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 도대체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열심히 말 듣고 싸우러 왔다 갔다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속으로 내가 어쨌다고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참 우리 인간의 어찌 보면은 악한 면을 보게 됩니다. 불행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를 탓하여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마음. 다윗에게 돌로 치자 다윗을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왔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어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다윗이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을 때 입었던 옷,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옷, 그걸 가져와게 해서 그것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호와께 묻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옵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생각을 굴리지 마시고 무언가를 먼저 해결하려고 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것, 시간이든 장소든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묻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쫓아가라. 가면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명하셨고 그 명한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했을 때 주신 응답, 그것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겠죠. 다윗은 곧바로 600명과 함께 뒤따라 갑니다. 그래서 가게 되는데 꼭 함께 가면은 모두 다 동일하게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솔 시내라는 곳에 도착하다 보니까 200명 정도는 피곤해서 뒤떨어집니다.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다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열심히 하고자 노력하고 갈 때 적어도 3분의 1은 피곤해서 따라오다가 앉아서 쉬셔야 될 분이 필요하다. 그러니 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대요. 하나님께 주신 명령 함께 일을 해가고 동역해 갈 때 우리 각자는 사실 조금씩 다릅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육체도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음을 알고 무엇이든지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똑같은 마음과 몸을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3분의 1은 피곤하여 쉼이 필요하다. 그러나 3분의 2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주의를 감당해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00명이 결국은 부솔 시내를 건너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바로 아말렉 진영에 있었고 바로 아말렉의 종으로 애굽 사람인 소년이 병이 들었는데 주의 필요 없어서 과거에는 종이 필요하면 하지만 병 들면 필요 없으면 바로 버려버렸죠. 그를 버려서 사흘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를 살리게 했고 결국 그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게 되고 또 그를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다 알게 해서 이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사람들을 그곳까지 가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 동역자 또는 돕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롭습니다. 낫습니다라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행하면 반드시 돕는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명령하시면 수행하십시오. 돈 걱정도 될 수 있고 또 시간적으로 이게 언제 될까 걱정도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도 없고 명령은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 가야 따를지라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명령하셨다 주셨다라고 응답받은 것이 있다면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가서 보니까 16절입니다.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승리의 자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약탈한 것에 대한 성공 때문에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을 때 몇 명이 가서 칩니까? 400명입니다. 400명이 얼마 동안?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러면 꼬박 이틀이지요. 밤에도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 30시간을 이 400명에 의해서 치게 했습니다. 근데 치러 간 그들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저 도망간 사람이 400명의 소년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빼놓고는 다 죽임을 당했으면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기다가 곱하기 한 100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 4만 명 정도. 그러죠. 종살이 한 400명 빼놓고 그 군대는 한 4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틀 동안 400명이 약 4만 명을 쳤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니까 먹고 마시며 춤추는 군인들. 오합지졸인 거죠.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자축하여 먹고 마시게 함으로 400명으로도 능히 감당하고 남을 만큼 충분히 적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손을 보게 보셨구나라는 걸 됩니다. 아무리 거대한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무찌를 만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틀 동안 400명이 다 치고 그들의 소년들만 종들만 살려 도망가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 인간적으로 너무 계산하지 마십시다. 가기 전에 3만 명, 우리는 40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거 어쩌지? 이러다 보면 무슨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대적에게 설 만큼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부 다 19절에 보니까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20절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고 그것을 무리가 가지고 가다가 이것은 뭐요? 다윗의 전리품이라. 적어도 이 아말렉이 땅에서도 탈취하고 시글락에서도 탈취하고 갈렙에서도 탈취하고 저곤도 그렛 지방에서도 탈취하고 4군데 이상에서 탈취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다윗이 도로 되찾고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전리품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갈 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승리 뒤에, 은혜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이 피곤하여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명이 왔어요. 참 반가웠겠지요. 또 그들은 미안하다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었던 400명 중에 22절입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물건은 주지 말고 가족만 돌려보내서 가게 합시다.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일하지도 안 하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쟤들은 열심히 일 안 했는데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쟤들은 기본적인 것만 가져가면 되지 않습니까? 안 주면 도둑놈이니까 기본 건 줄 건 주고. 참
다윗이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이 표현도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위에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이 말을 할 때는 나의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악했든 뭐 착했든 같이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잖아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누가 이 일을 했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이 믿음이 확고해야만 이런 시험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했다 그러면 우리끼리의 공로를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합니다. 당신이 더 일을 많이 했고 나는 일을 덜 했고, 일을 많은 사람은 더 존중을 받아야 되고 일을 덜한 사람은 덜 존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사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으면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 있다고 나중에 들어왔다고 공로가 많고 적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동일하게 그들과 우리의 분깃을 나누리라 할 뿐만 아니라 그날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통일하게 나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들어서 못 왔다고 그저 시내가에 있는 그들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포용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건강한 우리, 좀 더 덜 건강한 저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즉 다 똑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이 다윗의 마음에 참으로 믿음의 마음이지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은 한 발 더 나갑니다. 2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적어도 13군데에 이 전리품을 보냅니다. 누구에게? 유다 장로들에게. 자기와 친구였었던 유다 장로들에게. 왜 이 일을 했을까요? 라고 할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 싶습니다. 첫째는 이 아말렉 사람이 유다 지방에 가서 탈취를 했어요. 그걸 알죠? 이 종을, 애굽에 있는 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 물건은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다라고 생각해서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도망자인 이 다윗이 나는 여전히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 13 지방에 전부 전리품을 보냅니다. 자신의 부로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이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더 주변에 나눠주자, 더 주변에 이 은혜를 전해주자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교회만 절대 이런 일 없이 함께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일을 정하여 인도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다 이 아말렉 사람을 물리치게 하신 것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 순종하여 우리가 다 이루게 하여 주시되, 돕는 자도 있고 그러고 또 함께 가지 못한 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